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와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남부 지역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5 왕들이 연합군을 편성했고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싸우러 나왔는데 제일 먼저 기브온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가나안 연합군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저들은 크게 패하여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도망가는 가나안 연합군들 위로 큰 우박덩이가 쏟아져서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고 또 추격하는 도중에 해가 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가나안 남부의 여러 성읍들이 점령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연합군으로 뭉쳤던 5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쫓기게 되고 굴 속에 숨었다가 모두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들은 완전히 섬멸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이 과정들이 기록된 10장.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10절, 14절 읽었는데요. 오늘 4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허락을 받아야만 나가서 싸웠고 또 그런 전쟁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편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뜻을 거슬려서 대항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선포되고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된 것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군대의 많은 수나 또한 뛰어난 전쟁 무기, 전략 이런 것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에 원군을 요청해서 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뒤로 물러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었죠. 이 신약에 와서는 거룩한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인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친히 싸우실 때 우리는 능히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더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이 발전할수록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적 세계, 영적 세계 황폐화되고 있어요, 이 시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갈수록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실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요청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적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악한 영들도 이 변장수법이 아주 뛰어나서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인지 이리인지 사탄인지 빛의 천사인지 올바로 구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무기력하게 적의 공격에 쓰러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분명한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눈부신 문명의 발전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오늘의 현상들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도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적이 아닌데 적으로 알고 쓸데없이 전력을 낭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가 하면 적인데 아군으로 알고 방심했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또한 다원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원화 속에 살면서 우리가 타 종교 적으로 감조하면서 그들과 담을 쌓고 그들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상을 깨트린다든지 사찰에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과격한 행동을 아주 큰 신앙의 용기로 알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정말 경계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단 신앙이에요.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는 방심했다가 엮이게 되거나 아니면 끌려가서 피해를 보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이 역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고 그의 통치를 이루게 하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감나무에서 감 따라 떨어지듯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일손을 놓고 있는 것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기에 붙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없는 싸움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없는 싸움을 용납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성도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겹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세상에 부딪혀서 살다가 쓰러지는 경우 많이 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도전해오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세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짐을 우리 대신해서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새벽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평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상황을 봤을 때 가나안 정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능력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뭔 말을 못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로는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이룰 능력이 없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감으로써 가나안 남부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40절 후반을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시작.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였대요. 다 진멸했대요. 살육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인 행위가, 이스라엘의 그 행위가 그들이 잔혹해서 사악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임받아서 성취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범죄함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그들을 진멸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다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징벌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하셔서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이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 존재 있어요.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벌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어떤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능력을 신뢰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를 보세요.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7째 날에 7번 돌면서 소리를 지르자 성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횃불과 황아리가 그들의 무기였어요. 그런 그들이 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시지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밤에 이슬이 거기만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다음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을 빼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된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어요.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거구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예언자를 잡으려고 했을 때 엘리사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산에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대하게 밀려오는 그 물질 문명 앞에서 우리는 작아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물결과 그 같은 세력을 꺾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와 질서를 이루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모든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동시에 그의 죽음의 권세까지 넘어서서 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악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공격해 들어가면
물맷돌 하나 때문에 맥없이 쓰러진 골리앗처럼 사탄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시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 공격해 오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명과 확신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셨어요. 이 새벽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 돌이켜볼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로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적군을 맞서 싸우는 것 고사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앞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 나가시는데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시대,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새순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가나안 남부 정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능력을 의지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새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모양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새순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유니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